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에 다니엘로부터 성령 강림의 의미를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 뒤에는 두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있고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가 1차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근데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 바벨은 또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속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은 혼란의 뜻인데요, 혼란의 포로가 됐을까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이 혼란스러운 바벨의 포로가 됐을까 이 말이죠. 바벨의 포로로 끌려갔을까,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이 기쁨을 서로 나누는 이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쪽에 있는 유다마저도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첫째. 둘째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욕심에 끌려서 살았다는 얘기. 이 세상적인 물질의 욕심에 끌려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우상을 숭배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우상은 바알입니다. 바알.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벨의 뜻이 뭐라 그랬죠? 혼란의 포로가 됐단 말이죠. 이거는 다니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답답한 이 삶을 내가 포로가 된 것처럼 끌려다니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해 보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또 욕심에 끌려서 그렇다, 또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뭐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돈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돈이. 바알이 신이라 그렇게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혼란 속으로 끌려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다니엘 속에 누구 이름 넣으면 돼요? 네. 그게 다니엘이다 잃어버리면 나와는 상관없고요, 그게 바로 나라고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다니엘의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진정한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름을 강제로 개명을 하게 돼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벨이 그의 삶을 보호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벨. 이 벨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입니다. 벨이 내 삶을 보호하신다 하는 이름으로 강제로 바꾼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다. 이게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인데 뭘로 강제로 바꿨어요? 벨드사살로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삶을 보호한다? 벨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벨. 그러니까 바벨론 신이 벨이에요. 벨. 마르둑이 내 삶을 보호한다. 이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강제로. 그 다음에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냐.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할 때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냐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신다. 근데 이 하나냐는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꿔요. 사드락. 이 사드락은 뜻이 뭐냐 하면 아쿠는 바벨론 신 중에서 달의 신을 말합니다. 아쿠가 명령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쿠의 명령을 따라서 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원래 이름이 뭔데? 하나냐인데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나타내시고 베푸신다. 이게 나 은혜 받아서 살 사람이다 이 말인데 이름을 억지로 바꾸라 그래요. 뭘로 바꿨어요? 달신. 하늘에 있는 달을 그 사람은 숭배해요. 달신이 명령하는 대로 나는 살아야 된다 하는 걸로 바꿨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하는 뜻입니다. 미사엘. 그런데 이 미사엘 이름이 메삭으로 바꿔져요. 메삭으로 강제로 바꿉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래야 되는데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강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름 바꾸는 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름 바꿨다는 얘기는, 그것도 강제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이건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는 주께서 도우신다 하는 뜻인데 이 아사랴를 아벳느고로 바꿔요. 아벳느고로. 아사랴는 주께서 도우신다는 뜻인데 아벳느고는 나는 느고예요. 느고는 신 이름이거든요. 느고의 종이다로 바꾸었어요. 이름을 다 바꿉니다. 나라 빼앗겼죠.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로 이름 바꾸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에서 이제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기 가서 이제 특별히 그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끌려온 이 포로들을 특별 대우해 가지고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제공해서 그들을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느냐 하면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그 포도주 때문에 나를 더럽히지 말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 주제에 이 말하는 겁니다. 이름까지 강제로 바꿔줬어요.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도 이건요 왕명 거부입니다.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 이유를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나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은 더럽다는 얘기예요. 이걸 환관장에게 딱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성경 보니까 뜻을 정했다 그래요. 뜻을 정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환관장에게 요구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니엘의 형편을 우리의 형편에 대입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너무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내 인생이 이게 뭐야 하고 혼란스럽게 뒤죽박죽이 된 그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나타나서 나에게 3년 동안 최고의 음식, 최고의 지원자가 되어가지고 3년 동안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마치면 왕궁에서 내가 채용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죠. 최고의 제안을 했단 말이죠. 이때 다니엘이 한 얘기는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될 때에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조건으로 보면 교육 공짜로 시켜주지죠. 그 교육도 보통 교육이 아니고 왕궁 교육입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졸업하면 취업도 보장되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직업으로. 근데 이걸 다니엘은 거부한단 말이죠. 나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것이 다니엘의 거룩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거룩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첫째, 생명을 담보해야 됩니다. 생명 내놓지 않고는 이 얘기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어떤 유력자가 당신한테 내가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줄 것이고 그 교육이 끝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장 기업 하나 띄줄 것이고 그것이 보장해 줄 거니까 이거 하라 하는 얘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 주는 것을 뭐라 그랬냐? 나를 더럽히는 것을 딱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제안을 누가 나에게 했다 그러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이러면 뭐라 그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기준이 뭐기 때문에 기준이 바알일 때는 그것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이 다니엘은 그 기준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다가 망했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 우상 섬기는 것이 부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유다 백성들이거든. 그것 때문에 유다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걸 준다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바알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켰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더럽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 하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 그래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목적이 바알,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럽는 겁니다. 그건 더러운 거예요. 다니엘에게 물어보면 더럽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경고가 그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호랑이 한테 붙잡혀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돈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엉켜버려요. 혼란스러워져요. 돈이 기준이 되면 사역도 엉킬 것이고 삶도 엉킬 것이고 사업장도 엉킬 것이고 가정도 엉킬 것이고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이 안 해요?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살라 그러면 이거 회개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살라 그러면 이거 회개해야 돼요.
아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자립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요. 이걸 아니라고 말 못하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합시다. 아멘.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이름까지 바뀌어졌지, 끌려갔지, 포로지, 명령 거부하면 죽지.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내 사업은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단 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이해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생명 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진미를 먹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먹어요? 채식 먹었죠? 채식을 먹었는데 얼굴이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윤기도 나고, 윤기 난다 하니까 얼굴이, 눈이 좀 반짝해야 되는데 백옥같이 하얀 피부가 되고 그냥 윤기가 반질반질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돼요. 성경을 그려놨죠. 지혜는 10배나 더하더라. 이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뽑히잖아요. 뭘 거부했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장이 주는 돈 몇 푼 그거 뜯어먹으려고 비위 맞추지 말아요. 아멘. 봉급 좀 많은데 옮겨 다니려고 달라들지 말아요. 그 밥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거 놀부가 흥부 부인인가요? 흥부를 때렸나요? 밥주걱으로. 에? 놀부가 흥부 밥주걱으로 요래 때렸죠. 그거 뜯은 밥주걱이 뜯어먹는 거 똑같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사람들이요. 근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봉급이나 뜯어먹으려고 달라더니 이게 되나 이 말이에요. 그게 바알 섬기는 겁니다. 그거 안 하겠다고 다니엘이 결심하고요, 나 더럽히지 말라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회사 와서 한 달 일하면 1억 주겠다고 제안하면 그 대신 교회 안 나오고 1억 주겠다 하면 가는 건 밥불떡이 뜯어먹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날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성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1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좀 지나가는 얘기인데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재벌 중에 하나가 있죠. 그 재벌 회장께서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그룹을 이제 넘겨주는 작업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실상을 밝힐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확인 안 된 거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재벌에게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진정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을 이 시간, 이 성령 강림의 아침에 우리 냉정하게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준다, 돈 많이 준다, 거기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다. 이 다니엘은 여전히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다. 그 이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벨드사살 아니고 다니엘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2장에 가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봅니다.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금 신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만 그게 박살이 나버려요.
근데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머리는 금이고 요 가슴하고 팔은 은이고 요 배하고 넓적다리는 동이고, 동이라 그랬어요. 그거 디귿자 2개 붙이면 안 돼. 이게 배니까 그걸 연상하면 안 된다고 기억나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네 번째, 이 종아리하고 발은 철하고 발의 일부는 흙이 돼 있는 게, 그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환상이에요. 근데 이 환상을 보고는 전국에 있는 그 꿈 해몽하는 술사들, 박수들 다 불러가지고 해몽하라 그랬더니 와서 하는 얘기가, 왕이여, 꿈꾼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요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죠? 꿈 얘기하면 말 만들어 낼까봐 꿈 얘기 안 하고 꿈과 해몽을 한꺼번에 말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급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죽여라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죠. 다니엘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보게들,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하게 하고 기도시켜놓고 다니엘도 이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해몽을 하게 해주시죠. 해몽을 보여주시는데 이 머리는 뭐라고요? 금이 안 좋은가 봐요. 머리는 뭘로 돼 있다고요? 금으로 돼 있어요. 금. 이 금나라. 이 금나라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금나라. 그 다음에 요 가슴하고 팔은 뭐라고요? 은나라. 은나라는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배하고 넓적다리는 뭐라고요? 돛. 이거는 헬라, 무슨 나라?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아리하고 발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철. 그리고 일부는 발꼬락, 일부는 요 발에 일부는 흙이라고, 흙. 이렇게 된 거 봤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내 제국을 이 신상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게 하고, 사람이 던지지 않는 돌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팍 때려가지고 신상이 박살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돌이 온 산을 가득 채운 거예요. 이걸 이제 봤다고 다니엘이 말하고 해석을 그렇게 떡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넙죽 절을 하면서 당신이 왕하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리를 세우죠. 총리를 세웁니다. 그냥 아멘 하세요. 총리를 세워요. 총리를 세우고 다니엘 때 요청해 친구들은 또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해몽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말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선포하는 거예요. 해몽은 누가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고, 또 뭐도? 바사, 페르시아도 멸망시킬 것이고, 또 헬라 제국도 멸망시킬 것이고, 또 로마 제국도 멸망시키고, 무슨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아멘. 이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죠. 그 왕 앞에서 지금 그 나라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죠, 성도님들이 이걸 확신해야 되고,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걸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그 세상은 멸망합니다. 이걸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말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어. 그냥 세상 제왕 앞에 끄뻑끄뻑 절이나 하고 말이지 밥풀이나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아무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니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갖다 대놓고 뭐라 하겠냐, 이 바벨론 멸망한다 딱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왜?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누가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세계적인 재벌이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껍벅하고 가야지. 그런데 우리는 뭐를 우상처럼 섬겨요? 돈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돈 벌었으면 축복받았다 그러고, 뭐이 돈 벌었으면 축복받은 거예요? 주님 닮은 게 축복받은 거죠. 아멘. 주님 닮아야 주님이 일하는 게 축복이지. 할렐루야. 이게 확실해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기복주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속주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주의. 아멘. 그래야 우리는 혼란이 종식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총리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어도 우리는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몽을 턱 해주니까 느부갓네살이 껍벅하고 이제 다 막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국을 세워놓고는 이 그 왕국 세운 사람들마다 생각이 하나 있는데 또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 왕권 강화입니다. 그죠? 왕조를 하나 열면 왕권을 강화하는 게 이게 보통 역사지요. 그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큰 신상을 만드는데 대충 그 신상 크기를 한번 계산돼 보니까 한 28m 정도 높이가 돼요. 높이가. 신상, 상 있죠. 동상, 금상, 동상이야 금상. 금상인데 완전 금이 아니고 금메끼. 금으로 이렇게 입힌 거 있죠. 입힌 동상을 높이가 한 28m, 옆으로도 한 2m 80 되는 걸 쫙 평지에다가 그걸 세워놨어요. 여러분, 평지에다가 세워놓으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그걸 세워놓고 전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들여요.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을 왜 하느냐 하면 목적이 뭘까요? 왕권 강화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이제 제국이니까 나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낙성식을 하면서 군기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성식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서 절해야 된다. 이게 규칙입니다. 드디어 이제 나팔도 불고 생황도 울리고 해가지고 무아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한번 상상해봐요. 한 28m 정도 되는 금상이 번쩍 끓이지 거기에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쫙 있는데 나팔 소리가 와 울리니까 전부 엎드려서 뚝 절을 하고 있는데 네 사람은 바닥에 서 있네. 금방 드러나겠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단 말이죠. 딱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 넣는 것이 규칙입니다. 꼼짝없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 아닙니다. 이게요 컴퓨터가 엉켜요. 뭐 사자굴 그래도 풀무불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풀무불에 집어넣는 게 법이란 말이죠.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세 사람의 히브리식 유대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잖아, 그죠? 바벨론식 이름을 성경이 썼어요. 유대식 이름을 쓴 게 아니고 바벨론식 이름을 썼다고요. 그런데 이 바벨론식 이름을 썼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옷을 입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왜 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하지 마라 그랬죠. 우상에 절하지 마라 그랬죠. 한 번만 눈 찌 감고 절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게 유혹입니다. 한 번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결혼식 가면 되지요. 안 돼. 한 번 가면 계속 가야 돼. 딱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두움과 빛은 붙는 거예요. 그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밝혀버리는 거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피해가잖아. 다 절한다고 나도 절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 절해도 나는 서 있겠다. 이런 우리 양임원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딱 서 있어서 그랬더니 법칙대로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 왕이 열받았어요. 불러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알지 못해가지고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절하면 좋거니와 안 그러면 내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절해라 하고 회유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왕이요, 왕이 하는 말에 대답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우리 양임은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왕이 열받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얼굴이 부글부글 하면서 이거 살려 죽여 그러면서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이래가지고 7배나 뜨겁게 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3사람 붙잡고 집어넣죠. 집어넣는데 이 3사람 집어넣으러 데리고 간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불타 죽어버려요. 이 정도로 뜨거워요.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 안에 4사람이 불 속에 다니고 있죠. 그걸 느부갓네살이 본 거예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이게 웬일이냐 이거지. 나오라.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카락도 끄슬리지 않고 옷에 불탄 냄새도 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 3사람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거룩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저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4사람 뿐이에요? 아니요, 많이 걸려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절했어요. 근데 이 4사람은 절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절했다고 나도 절하면 안 되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죽는다고 나 죽을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죽는데 나는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 살려야 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절하지 맙시다. 왕이 풀무불에 넣는다 그래도 절하지 맙시다. 이건 숭배에 대한 얘기인데요. 숭배, 권력 숭배에 대한 얘기거든요. 힘. 지방 권력, 정부, 중앙 정부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누가 진짜 권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력이 그걸 나타낸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살려버리신 거예요. 이게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권력자 하나님께서 내 왕,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나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아멘. 이걸 믿을 때에 우리는 설 수 있어요. 신상에 의해 절하지 않고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속에 본 환상, 이 신상을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요, 동일하게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신상을 본 건 아니고요. 신상을 본 건 아니고 내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내 짐승의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두 번째 짐승은 곰, 세 번째 짐승은 표범, 네 번째 짐승은 무서운 짐승.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네 가지 짐승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네 가지 짐승에서 첫 번째 사자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짐승 뭐라고요? 지금 저 혼자 설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곰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요? 표범. 맞아요. 맞았어요. 헬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해석까지 해버리라는 거예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이건 로마 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본 환상과 이방 나라의 임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통치자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은 저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로마 제국, 자 여러분, 바벨론 나라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헬라 나라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로마 나라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 못해요? 없어요. 도시 요만한 거 하나 있지. 그런데 그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지금 우리 70억 인구라고 보면 3분의 1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돼요? 70만에 3분의 1. 20만 넘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20몇만 머리 짜매지 마시고 20만 넘는다. 20억이 넘죠. 20억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 제국은 영원하리라.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 가운데 본 환상을 해석했는데, 너희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 멸망할 것이고 페르시아 멸망할 것이고 헬라 멸망할 것이고 로마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서리라. 이걸 해석했거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지는데 이 환상을 해석할 때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면 기도하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이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 2장 18절 19절 만나볼래요? 한번 찾아봐요. 다니엘 2장 18절 19절 찾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없어요? 시작. 뭐하게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이에. 19절 보면 이에. 구하게 하니라 이에.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딱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로마 제국이 저거가 이겼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기 때문에 저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요. 그 기다리라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 성령 강림 주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해입니다. 구약시대에 다니엘 시대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이들의 하나님, 이들을 살리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고요, 성령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교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돈. 교회들이 돈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에 절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가 돈에게 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돈에게 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교회거든. 내가 교회거든. 이러니까 우리 인생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갱신합시다. 교회를 새롭게 합시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를 갱신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순절의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